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앞절까지 나타난 그리스도의 선제, 비하, 승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친히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므로 이제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어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는 12절과 13절에 나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내가 없을 때에는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그러지요. 이 말은 그냥 복종을 해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너희가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때에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였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다 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그래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설날 명절 앞을 두고 과연 어느 분이나 교회를 나오실까?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나를 기다려 보았어요. 그러나 역시 나오는 분들은 귀하신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귀하다 해도 대답이 별로 시큰둥하시네요. 네. 얼마나 귀하세요. 네. 내일이 비록 명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전에 한국 전쟁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비록 바깥에서는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공산당이 막 사람을 죽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도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나는 새벽 제단을 쌓겠노라면서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총알을 맞아가면서, 그들이 비록 죽창에 찔려가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복종과 희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막 좌우를 보시면서 아이고 누구는 왜 안 왔을까? 누구는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이 시간을 예배를 지키는 자다, 내가 이 시간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쭉 보시면은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그러라는 것입니다. 더욱 내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복종하였겠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 늘 하나님 면전,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저 성도님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에 이루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쉼없이 믿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단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끊는 자만큼 가장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장로교 창시자인 잔 칼빈이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게 구원의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영화, 영화롭게 되어간다. 누구로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장로교인,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삶,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성화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게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 잘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아도 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산과 계곡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바로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로 16절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을 말이에요. 일은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수군수군대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시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비라는 말은 옳고 그름, 옳을시 그릇비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고 소동이나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거기에 순종만 있으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님의 일이냐 아니냐 따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앞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질서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러한 각 직책들의 직분들이 있습니까? 마침 우리 목사님께서 3주 동안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목회자의, 장로의, 권사의, 집사의 직분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신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많은 좋은 말씀들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절차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며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평 없이 의심 없이 살아가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중요한 건 모든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는 원망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일에는 원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맞닥뜨립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라의 신문을 겪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원망만 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굳이 광야 가운데 끌고 나와서 마실 물도 없게 하느냐, 먹을 고기가 없게 하느냐, 먹을 양식이 없게 하느냐, 우리를 줄여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라 우리를 낳은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뭐예요? 다 자기 탓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산 만큼의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부모 원망하는 것이. 그래서 내일이 설날인데도 많은 젊은이들이 낙향을 하지 않아요. 집에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 요즘에 대학 졸업한 취업 재수생들이 35만 명이다. 이런 뉴스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시골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불효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광야에 뺑뺑이를 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사람들의 그 날수에다가 곱하기 연수를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과연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을 하는지 내 말대로 행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들은 쭉쭉 뻗어서 제대로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저렇게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고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 앞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만 가나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41년째 되는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만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원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면으로는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기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다시 말하면 불평과 의심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안 개구리 정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개구리들이 우물 안에서 서로만 바라보면서 나는 네보다 잘났어, 나는 네보다 튼튼해, 나는 네보다 몸집이 커, 이렇게 경쟁 상대로 따지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은 우물 바깥인데 우물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개구리들끼리 서로 원망하는 것을 말한다는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경쟁자가 누구예요? 서로 상대방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다 허다한 죄를 덮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광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흠이 있다면 우리가 덮어주고, 성도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성도의 문제가 있다면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주님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내가 참으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느 때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똥오줌처럼 받았는데도 제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제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넓은 팔로 안아주시며, 그럼 내가 너의 그 고통을 알지, 내가 너의 그 어려움을 알지,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회 말씀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분은요, 일어나 걷기도 힘드신 분이에요. 하지만 매일 밤 정한 시간 되면은 우역우역 나오셔서 기도실을 불을 밝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는 좀 쉬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아니어도 기도할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의 직접적인 말씀은 듣지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까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 교회 안에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하는 분께서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파도 기도하는데 멀쩡한 젊은 사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다면 당장의 교회는 원망이 일어나게 돼요. 시비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꾸역꾸역 참으시며 혼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흠이 없고 순전한 삶. 바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꽁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참된 나의 동역자로 알고 그들과 협력하며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말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 앞에 팔을 걷어붙이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팔을 닦아주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발을 닦아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스테아를 가져다가 허리를 숙이시고 제자들 발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탈개치지 않는, 가장 혐오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친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나도 낮아지고 나도 욕을 당하고 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리라. 이 땅의 별은 빛나다가 멈춥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 바로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은 사람의 그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